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또 땅을 기름지게 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그리고 여러 관계 안에서 이 신뢰를 쌓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건 쉽지만 지키는 것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섣불리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부모와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분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15절 말씀에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맞다 하면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을 나누어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상황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현재 있지만 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우리를 기업을 얻는 상황으로 즉 땅을 회복하는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또 지금의 상황적 또 환경적 또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잠식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또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희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또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로 신실하게 인도해 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 회복의 땅, 그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여전히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또 냉정하게,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기업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공평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형제처럼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형제처럼 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 땅을 취하려는 이 소유의 목적과 또 경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업을 얻고 되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나만 회복받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꽁꽁 안고 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집하든 작은 집하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큰 지파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겉모양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또 조건이 뛰어나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모두에게 구원과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이 구원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또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로서의 삶,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땅을 나눌 때에는 이 경계선대로 나누라 라고 하시고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시면 모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17절까지는 북쪽, 또 18절은 동쪽, 19절은 남쪽, 20절은 서쪽 경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은혜의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업의 은혜와 분량들이 저마다 있고, 또 저마다 그 모습과 또 모양과 그 경계는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각 위치의 출발점과 또 마지막 도착점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서쪽에서, 누구는 남쪽, 누구는 북쪽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또 끝마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또 주시는 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달라, 무엇을 달라, 하나님 거기는 싫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역과 또 분량들, 그 모양과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결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경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위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 주권 안에서 경계를 넘지 않되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 또 이어가게 하실 영적 기업을 제한하지 말고 갈망하고 침노하며 그 약속의 기업이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회복과 또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의 약속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 12지파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그 권리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또 오늘날까지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기적의 복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제한 없으신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이 구원과 축복이 머무르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또 다른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과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공평하게 그 경계를 정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과 또 영적인 기업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습관을 쫓아 나아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새벽의 시간 마땅히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